2023년도는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2023년도는 특별히 53주입니다. 대부분 52주 이러는데 53주인데요. 53주 때 마지막은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죠. 성경은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는 그 말씀 속에서 2024년도를 앞두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준비를 이번 한 주간 가지셔서 새해 신년을 맞이했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에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어떤 일을 앞두고는 새롭게 도전도 하고 또 새로운 각오도 가지고 새로운 결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큰 이정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큰 전환점을 일으켜야 될 그런 중요한 한 주간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도전을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주하지 마시고요. 그냥 잊지 마시고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달려간다, 그런 어떤 마음은 가지시고 한 걸음 앞서가는 걸음으로 우리 경기 가운데에 경보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뛰지도 아니하고 발꿈치를 다 발에다가 대고 막 빨리 걷는 그런 경기인데요. 그렇게 걸어갔으면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 또 가겠지 하는 안주하는 마음은 결코 신앙인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려간다, 좀 도전해 나간다, 새로운 발걸음으로 달려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안에서 자기는 오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 한 길만을 달려가면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모든 기대하는 사람에게 다 그렇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도전해 나가야 되겠는가? 2024년도는 7가지 흐름에 도전해 나가자, 그 말입니다. 7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777 그거 말고요. 그거는 본부에서 하는 메시지고, 우리가 나가야 할 말씀은 7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야 되겠는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세상에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도전하면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 일반적으로 가는 그런 걸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소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한 걸음 경보하는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7가지 흐름이 뭐냐, 그 말이거든요.
일곱 가지 흐름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든지 답을 줄 수 있고 나에게 힘이 되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할 때는 성경 구절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얘기로도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장 잘 어필이 되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한 것만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나는 거잖아요. 그걸 떠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걸 떠나면 뭐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나와 만물을 하나님의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 그 말이거든요. 근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나?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은 불행하게 되죠. 이 문제가 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생각지 않은 불행이 오게 되고 생각지 않는 사고가 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무너지는 일이 더 많고 절망스러운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으로 애써서 안 될 그때에 복음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뭐 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행복한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지금도 흑암은 떠나가게 되고 나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 다 이루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걸 믿으면 끝이다. 그 말이죠. 믿어버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과 믿음. 믿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믿음. 이게 중요한 거죠. 이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구원의 길, 이거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되고, 그리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갈 때 뭐 말을 하고 전할 때에 굉장한 자부심이 생겨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하면 할수록 내게는 굉장히 힘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껏 뭡니까? 많은 말씀도 받고 훈련도 받고 인도받아 왔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은 이쪽으로 안 갔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7가지 흐름 중에 첫 번째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뭐가 됐냐? 우리는 절대 망대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전도자는 특별 망대라고 그랬어요. 지난 토요일. 특별 망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망대로 세웠는데 특별 망대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절대의 특별 망대는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와 뭡니까? 주역이라. 망대와 리더라. 여러분은 우리는 50망대 20주역이라. 그러니까 망대와 주역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이끌고 가라. 리더가 되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리더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세상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으로 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자랑 많이 하고 자기가 아주 우시하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일에 여러분들이 포럼할 때 무슨 사람이 되려고 그랬습니까?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나는 1류냐 2류냐 3류냐. 우리 부부정간에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했더니 이야기 안 할래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해보면요.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이분을 어떻게 알고 지금 지나고 있느냐. 참 좋아요. 굉장히 힘이 되고, 야, 맞다 싶고, 그렇게 가야 된다 싶고, 옳다 싶고, 막 그래요. 굉장히 힘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싸우지는 말고요. 너무 좋아요. 당신은 몇 년이다. 이랬다.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대부분 이래 간다니까요. 이게 3년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예. 뭐든지 자꾸 입만 벌리면 막 말만 하고 막 그러고 가요. 그러고요. 창세기 6장으로 가요. 이게 필요하지요.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이요. 성공, 자식 공부도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성공을 위해서 이게 꽉 차 있어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고요. 모든 사람들을 진단해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오고 이 흐름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망대와 하나님의 절대 주역은 그렇지 않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이거 붙잡은 사람은 그 마음과 가슴과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이 뭐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느냐? 이걸로 가득 차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 꽉 차요. 그렇다니까 그러네요. 여러분이 우리 자신들 자꾸 비하시켜요. 나는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부끄럽고 부족한 거 끝냈다니까 그러네요. 여우에서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게 다 이루었다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속에서 나는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오직 이걸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절대 이 흐름을 가면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안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힘든 일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 오뚜기 그림이잖아요. 오뚜기 그림. 자, 세 번째 흐름이 있습니다. 세 번째 흐름은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하면은요,
박스 인생 PD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갈 때에 이 인생이 무너졌다, 이 인생이 막 조금 희미하다, 그건 좀 괜찮아요. 왜?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인생 살아가는 PD로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구성해 나가고 어떻게 인도를 갈 것이냐, 이거 없는 사람은 사실 그렇지요. 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그래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도대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고 기획을 가지고 있는 PD가 되어야 된다. 그건 뭐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뭐 가지고 맡기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거는 박스 인생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박스 인생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박스 인생이라는 말은 박스니까요. 박스. 네, 박스 4개를 그립니다.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말씀이냐, 이것은 나를 향해서 주시는 굉장한 은혜의 말씀이다, 이러면 돼요. 그 말씀 하나만 잡으면 돼요. 은혜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말씀 외에 다음에 있는 말씀은 이것은 나의 답이 된다든지 위로가 된다든지 힘이 된다든지 뭔가가 있는 말씀이지, 은혜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 은혜 주시는 말씀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그럼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다른 것은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증거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오고 여러 가지지, 중요한 거는 은혜라, 그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인생으로 여러분이 작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구, 변함이 없는 말씀,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말씀, 치유되는 말씀이 있다니까. 이 말씀 한 구절, 이거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이야기하는, 오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경의 말씀은 뭐냐, 이거 하나 붙잡으시면 돼요. 이거 붙잡고 하는 것이 뭐가, 첫 번째는 이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집중을 해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이걸요, 나름대로 내가 작가가 되어서 편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집중을 하세요. 기도 집중이라는 것이 기도를 막 기도만 하고 기도 다 하라, 그것밖에 없는 것만이 아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말하는 겁니다. 말씀은 어떻게 내가 붙잡지, 이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지에 대하여서 뭐 하느냐, 설계를 조금 하시면 돼요. 설계란 말은 꾸며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꾸며보고 저렇게 꾸며보고 그 기도 문을 이렇게 만들어보고 이렇게 작성해보고, 그거는 내가 PD가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어떤 PD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전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이러면은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삶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어떤 마네킹에 무슨 옷을 입히느냐, 디자인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받았어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떻게 전도하지, 이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마네킹 아닌데 옷은 그런 옷이 아니야. 삶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마인드를 어떻게 이번에는 전도하러 가지, 이게 디자인인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요, 한 주간 일주일 동안에 나의 시작과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 요걸요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받은 가운데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나는 살자, 이렇게 나는 가자,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요 한 절만 그냥 한마디만 쭉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거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은 안 하겠는데요, 이게 이렇게 박스 인생으로 살아라고 오늘 노트가 도착했어요. 노트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설명을 해놨어요. 뭘 하라고 위에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하고 하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네 번째 인생은요, 네 번째 흐름은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죠.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망대로 세워졌으니까 기도 망대가 돼야 돼. 기도 망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 망대는 전에 이렇게 뭔가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렇죠? 이게 무슨 망대냐 그 말이죠. 이거는 한국의 그 파수 망대를 말합니다. 외국의 망대는 이거보다 모양이 달라요. 둥글둥글 이렇게 탑이 나오고 쭉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의 원두막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망대를 표현한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참외밭이나 또 수박밭에 옛날에 가면 이게 원두막을 딱 이거 뭐 합니까? 주인이 지키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 젊은 놈들이 와서 참외 수박 따가나 이거 지켜보라고 거기에 살아요. 계속 밤에도 불 펴놓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도 망대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 가지 운동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운동해야 될 거 이 흐름으로 가야 돼. 묵상 운동. 명상 이겨야 되죠.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걸 왜 안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명상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삶을 다르게 하려고 그러고 생각을 다르게 하려고 그러고 저들이 뭔가 빼어나고 뛰어난 것처럼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야, 저 사람이야 명상하는구나. 앉아갖고 쫙 하니까 모습도 대단하네. 이렇게만 살아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묵상 운동하자 그 말입니다. 묵상 운동은 어떻게 하냐? 파수꾼 되면 돼요.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말합니다. 잠 안 자는 걸 말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24시 깨어있는 것이 파수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이 묵상 운동을 할 때 이래 시스템이 딱 돼야 돼요. 그걸 영적 시스템, 기도 시스템.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미 일반화된 게 아니고 체계화된 걸 말아요. 조직화된 걸 말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뭡니까?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어지고 이게 뭔가가 내게는 노하우가 되어지고 내 것이 딱 되어버리는 걸 말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기도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딱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묵상할 수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 묵상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있는 게 뭡니까? 하면 돼요.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성경 구절 하는 구절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망대 이름을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스케줄을 전도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으라 이랬어요. 자, 이거 5가지. 이건 묵상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는 이 5가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기도 망대의 묵상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묵상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한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뭘 묵상해갖고 명상 운동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어디서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가지 흐름이 이것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름만 주역의 이름이 아니고 성경 구절을 갖고 있어요. 내 평생의 성경 구절 한 구절씩 꼭 정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묵상 운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운동, 기도 망대. 5번째는 말씀 망대는. 말씀 망대를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림을 내가 그렸는데 별로 솜씨가 없어가지고요.
여러분의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뭔가를 했어요. 이게 뭘까? 여러분들은 뭐 궁금하게 생각은 안 했는지 몰라도 저는 의미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말씀에 대한 전달을 했거든요. 그럼 뭘까요? 그래요. 말씀의 망대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래요. 포럼하지 뭐 합니까? 포럼 운동하는 거지요.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뭘 말했습니까? 말씀의 본질 이거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에요. 말씀의 흐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는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일어나는 증거 이야기했죠. 그러면 증인이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의 본질을 따랐던 렘넌트 7명 이야기했어요. 오직 말씀만 따라. 말씀의 흐름을 탔던 초대교회를 이야기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갔다. 말씀의 증거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이 말씀의 움직임과 말씀의 흐름 따라 생명과 목숨까지 내놓고 살았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포럼 운동을 할 때는 무슨 시스템이 딱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항상 나를 살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 시스템이 딱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할 때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을 포럼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출처. 이 말씀은 강단에서, 이 말씀은 기도 수첩에서, 이 말씀은 핵심에서, 이 말씀은 본부의 말씀에서, 이 말씀은 텔레비에서, 이 말씀은 내가 기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을 때 괜찮아요. 어느 교회 가든지 어떤 말씀을 받든지 텔레비를 틀었는데 기독교 방송에 이런 말씀을 받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그걸 뭐로요? 복음으로 포럼하는 시스템이 딱 돼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율법을 들어도 그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고 종교의 말씀을 들어도 이와 같이 복음으로 해석하고 포럼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잠깐 뭔가 이렇게 영상이 와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 어떤 목사님이 무슨 선교사 목사님 이 말씀 하시더라. 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많다. 교회 안에 그 종교인이 많은데 종교인들은 헌신 많이 한다. 그 뭔가 그리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한다. 그러고 난 뒤에요. 무서운 말 하더라고. 우린 그런 말 잘 못하는데 그런 사람 지옥 간다. 그래. 야 대단하다. 근데 너무 맞는 말인데 맞잖아요. 종교인은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1번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당연하지요. 지옥 배경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포럼할 때 어떤 말씀을 받든지 그걸요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요. 세상의 사람 말을 들어요. 저 말은 뭡니까? 나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불신앙하는 사람 말을 들어요. 그걸 뭡니까? 나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인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다음 출처가 나왔어요. 그러면 출처가 나온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는 하나님 나는 그때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 말하려고 하면 박스 이야기하고 내가 PD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포럼할 때에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하나는 난 이렇게 도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끝을 맺을 때에
두 번째는요, 나 이걸 붙잡고 기도하게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복음적인 포럼이잖아요. 다 이야기하고 잘못하면요, 자기 자랑 이야기하고 자기 간증 이야기하고 자기 뭐 나오게 됩니다. 포럼 운동 그게 아니고 복음 시스템이 되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여섯 번째 흐름은 전도지. 전도 망대가 되면 됩니다. 자, 전도 망대를 할 때에 저 나름대로 이거 이야기입니다. 이걸 뭔 그림을 그렸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요, 뭐라고요?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네, 맞습니다. 네, 거울입니다. 거울이라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맞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전도 망대는요,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하면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그림이 이런 그림인데 막 그랬었습니다. 전도 망대. 뭐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알겠죠? 무슨 그림인지. 다만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참 상상력이나 연상법을 자주 잘 쓰시네. 이건 압니다. 이것도 아시는데 이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운동해야 될 게 뭡니까? 실천 운동이요. 이거 세 가지 운동은 내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내년의 표가 실천 운동. 자, 실천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요거는 멀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한 가지 시스템 가지고는 안 돼요. 5가지 시스템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20가지 전도 전략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뭡니까?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멀티 시스템. 여러 가지를 다 알고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전도 망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도 망대는 단 한 가지가 시작부에 잘 돼야 되죠. 그 시작이 뭐냐?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이게 따라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내 안에 뭐요? 하나님을 아들을 아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나 이거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 가진 자예요. 증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못 봅시다. 증거 있나? 예수 증거 있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생명 가진 자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전도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냥 교회 가자, 믿어봐라, 천국 간다, 그런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생명, 예수가 나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문제가 해결해 주시고 구원자가 되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 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가지고 전도를 할 때에 어떠한 전도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남은 자 다음에는 뭐예요? 순례자. 순례자 다음에는요. 정복자.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할 때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면 돼요. 이거는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잖아요. 무너지지 아니하고. 묵상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냐?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포럼하는 운동은요. 정확한 언약만 전달하면 돼요. 그리고 전도의 망대는 뭘 말합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지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전도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다. 내게 주시는 사명이다. 천명 소명을 부르신 이유가 사명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게 모습이 뭐 같습니까?
장로님 신발입니다. 복음 전하는 신발. 아니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나름대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7번째는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직입니다. 오직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 이거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나오지요.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저 지난 주일에 메시지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항해하는 배를 걸었습니다. 배. 이건 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이 세상에는 전부 12가지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운명이에요. 못 빠져나와요. 여기에요. 운명대로 가요. 운명대로. 날 잡아야 되고요. 뭐 어디 가는 방향 잡아야 되고요. 어디 가면 물어봐야 되고요. 운명이 묶여있다니까 그러네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 묶여 있는데 우리는 모든 그 문제에 확실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것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만나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문제 답을 딱 주고 운명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길로 통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여기에 목사님이 3개 했나? 배에 3층.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50망대 20 리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요? 이거 이야기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거 이야기할 때. 이거 이야기했어요. 이거 있으면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은 감사합니다. 한 사람. 이 문제의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이것은 지금도 그래요.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계속해서 오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중요한 단어, 언약, 메시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쭉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많이요. 세상의 문제들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언약의 흐름 따라가는 뭐요? 한 사람. 진짜입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다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2024년도를 향해 가자. 달려가자.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교회잖아요. 교회의 흐름 따라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237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뭐가 돼야 되냐? 오직이 돼야 된다. 우리가 가야 될 7가지 흐름이 이겁니다. 사실적으로는 목사님이 근래에 전체적인 메시지를 요약해서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뭐 베트남에 가서 7가지 그림을 이야기했지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이냐 그 말이죠. 결론은 2014년도 가는 여정은 정해져 있어요. 말은 24년 했습니까? 24년도 가는 여정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해야 되냐? 새롭게 시작하자. 그 말입니다. 늘 시작이라는 단어를 하면서 또 시작하자. 그런데 합시다. 뭐 하라 하니까요. 그죠? 그럼 뭐 시작이 좋잖아요. 끝났다. 이거보다가요. 이제 2023년도는 저물어 가고 이제 2024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7가지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시작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뭡니까?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원은 그냥 영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음 주에 현수막에 저 놓을 겁니다만은 현수막은 매년 똑같습니다. 그림이 똑같습니다. 안에 내용이 다른데 뭐라 했냐? 이 영원은 24 없이 영원이 나올 수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25의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오는 영원이지 그냥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원은 달려가고 표대를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은 그를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이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7가지 흐름 속으로 잡아넣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때 이거 2024년도는 진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보고 시작하라고 언약과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7가지 흐름에 24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24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와 작품을 만드시는 것인지 그건 나중에 보면 되잖아요. 2024년도 마무리할 때에 내가 걸어온 삶, 2024년도 한 해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의 축복을 허락하셨구나, 영원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도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시작의 도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는 망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작가가 되어서 기도 망대 속에, 말씀 망대와 전도 망대 속에 오직이 되어지는 흐름 속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새롭게 도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